아멘. 네. 자,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저스틴 마터에 대해서, 그리고 그레고리 니센, 그리고 크리스토돔, 버날드 루터 등을 통해서 이 전의에 대해서, 그리고 알베르토 피기우스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사도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사도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우리의 불의가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처럼 그가 순종하셔서 모든 일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이 그리스도의 의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죠? 바로 머리됨이에요. 머리됨. 머리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아담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데, 아담은 자연인들의 머리, 그리스도는 선택자들의 머리예요. 이 머리됨이, 즉 아담 밑에서 태어난 자들은 다 죄인으로, 죄인 즉 죄책이죠. 죄책을 받은 자로, 부패성이, 죄책은 전가고 부패성은 뭐라고 했어요? 유전이라고 했어요. 유전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원리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렇죠? 똑같이 이들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전가로 인한. 그리고 거룩이 사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머리로 낳은 사람이 두 개가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아담의 사람들은 자연인들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로 낳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믿음의 사람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내가 만약에 아담의 자연인들 안에서 낳게 되면 우린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비가 누구예요? 이 사람들에는 사탄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태어난 사람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왜 이런 표현을 하죠? 닮아서. 그들의 생각을 담고, 또 그들이 내가 사탄의 자식이면 사탄을 닮게 돼 있고,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의, 우리 게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얻는 의는 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했어요. 법정에서 우리는 뭐한 자? 무죄한 자.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형벌을, 어떤 형벌이죠? 이거는
죄에 대한 형벌 또는 진노를 다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 우리의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이 의가 우리는 전가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무죄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무죄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예요. 이제 우리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법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이 무죄한 자들이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되는 것을 성화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그랬죠. 한 사람의 순종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한 사람의 불순종이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렇죠? 그래서 그가 순종하셔서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가 순종한 것. 그래서 그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능동적, 수동적 원리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의를 능동과 수동의 원리 안에서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떠죠? 즉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신성의 원리에서 의 자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가된 의는요, 예수님께서 신성 하나님이 되셔서 의가 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가된 것은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즉 그가 순종하셔서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인성의 원리에서 순종으로 의를 이루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능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동적, 능동적 이 표현은요, 능동적이고 수동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심은 수동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동적.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게 거부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거부되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럼 뭐가 거부되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거부되어지는 거예요. 인성이. 그러면 이게 뭐하고 또 연결되어 있죠? 둘째 아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거부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으로 오신 목적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의 전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순종해서, 그래서 온전히 율법을 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의를 이루신 원리에서 우리가 전가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어. 온전히. 이게 이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의 원리 안에서 온전히 율법의 모든 걸 다 순종하셨어. 이게 이제 능동적 순종, 능동적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전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죄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이제 논리로 다 이해하시잖아.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신앙의 원리 안에서 우리 삶의 원리 안에서 왜 자꾸만 우리는 내가 무죄하면 무슨 뜻이에요? 무죄했다. 내가 하나님 법정 안에서 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했다. 그럼 난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죠.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 구원의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이걸 누가 이루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이뤘죠. 근데 왜 자꾸만 우리는 구원을 내 행위에서 볼까요? 내 행위나 내 상태 에서 볼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도 여기에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신 거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주님께서 이루셨다. 내 상태에 따라서 내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얻고 못 얻고 하는 게 아니다 했잖아요. 그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믿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 행위나 내 상태 원리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좋으면 구원받고 내 상태가 나쁘면 안 받고 내 행위가 좋으면 구원받고 내 행위가 나쁘면 구원 안 받고 이거 아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이제 믿음이 내가 얘기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도 잘못하니까 다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때 믿음의 원리가 생기고 믿음이라고 그걸 보는 건데, 우리는 잘못하니까 다 내가 믿음 있어, 내가 믿음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내가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확신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이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확신할 때 이 확신의 열매, 확신은 내면이에요. 내면에서 외적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면, 하나님을 확신하면 그 확신하는 만큼 분명히 열매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잘못된 구원관, 여러분의 중심,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내 기분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구원관이 바뀌면 문제죠. 구원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알았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이제 내가 상태가 안 좋아. 오케이.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우리는 상태 항상 좋을 수는 없어. 행위도 마찬가지야. 어떨 때는 좋은 행위, 선으로 나오는, 어쩔 때는 우리가 악으로 나오는 행위가 항상 있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과 뭐에? 불순종에
이 상황에서 살아가요. 즉 신앙과 어떻게 보면 신앙과 불신앙이죠. 이게 같이 우리에게 공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우리의 상태도 나쁠 수 있고 좋을 수 있고 우리의 행위도 나쁠 수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의 상태가 아주 좋아. 좋은 상태야.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상태니까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상태가 나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예요.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믿음을 이렇게 확신을 통해서 열매로 나오게끔 내가 하려면 하나님을 깨닫지 않으면 열매가 나올 수 없고 확신이 생길 수 없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나오게 하려면 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확신된 게 내면에서 외적으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조바심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통치하심에 선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 이러한 하나님인 걸 안다면 나는 점점 내 마음에 평화를 얻을 거예요. 화평, 그러니까 평화. 그렇죠? 마음이 조바심이 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열매의 원리예요. 열매. 이게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더 확신하게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여러분이 여지껏 잘못된 상태에서 생각했다면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나는 막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고, 그래서 내면에서부터 올바로 정립이 되면 외적으로 올바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그 원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뭐예요? 진리시죠. 거짓이 아니죠. 하나님 선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질서 잡히고 모든 게 순서 정연하게 조리 있게 그런 것들이 잡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영혼에 희한하게 나도 모르게 좋아질서 균형이 점점 더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는 이유가 여러분들 좋아질서 균형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의 원리고, 죄는 그렇게 우리를 망가뜨려요.
조화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균형도 없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혼돈한데, 창세기 보면 혼돈하고 어둠 가운데 누가 운행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시더라.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운행하실 때 이제 모든 게 잡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잡히고, 그래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점점 혼돈된 상태,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가 점점 올바로 우리의 사고를 갖게 되고. 그래서 뭐 김재성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저기 누구시지? 지금 존 프레임 목사님이 윤리라는 단어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저도 거기에 공감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 신앙 자체가 윤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윤리학이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윤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도덕적인 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미 신앙 안에, 이미 믿음 안에 그게 다 있어요. 따로 윤리학이라는 게 필요치 않다라는 거죠. 윤리학의 원리는 철학적 원리니까, 그게 따로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면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전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칭의의 원리, 그러니까 칭의의 교리의 그 전가가 그렇게 중요한 게,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고, 나는 내 멋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중생에서 끝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 중생에서 끝나지 않고 회심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중생, 회심, 그리고 칭의까지. 칭의만 있으면 또 뭐가 있죠? 당연히 양자가 따라오겠죠.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당연히 양자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화 안에서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한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 오웬이 여기서 칭의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점 원리라는 거예요. 관계점 원리. 관계의 원리. 그러니까, 네. 마이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그 순종에 의해서 그 죄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그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전가 자체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전가되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의라는 거야. 인성의 순종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의 의라는 거야. 그럼 신성의 의면 뭐가 없어져? 둘째 아담이라는 존재가 없어져.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받는 전가가 과연 신성의 의 거를 받느냐? 전가라는 걸 인정해요, 그들도. 근데 그리스도의 인성에서의 순종으로 얻어진 의를 우리가 전가받느냐? 그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순종한 의를 전가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은 능동수동이라는 원리 말 자체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의 의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신성이니까 당연히 의가 있겠지. 그걸 전가받는다는 거야.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면이.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이게 인성이 빠져버리면 뭐가 빠져버린다? 둘째 아담의 원리가 빠져버리게 된다. 그 머리라는 존재 자체도 빠지게 돼요. 그렇죠? 그게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사실 그 칭의만, 뭐 존 오웬도 마찬가지. 존 오웬 책을 쭉 읽어보면 존 오웬은 칭의 자체 교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칭의로
왜 우리가 칭의를 받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인은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이건 다 알죠? 내가 얘기 안 해도. 그런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내가 내 죄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또한 감사함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무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원리에서 무지한 자. 또 하나는 내 자신의 존재에 비참한 죄인. 이 두 개가 같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분 아니면 나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찾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데 대한 감사와 희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인생에 살아가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게. 마이크 위에 사람도 있어서 그래. 방금 전에 하신 말씀 들려요? 방금 전에 하신 말씀 그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엔 죄인이 아니다. 그 부분에 좀 질문이 있는 건데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죄 취급받는 건가요? 그 별개거든요. 우린 죄가 있어. 근데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거야. 왜?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무죄 취급받는 거지 무죄 선고를 받은 거지 우리는 아직 죄인이네요. 그만. 그렇지. 내 자신으로는 죄인이지만 무죄를 왜 선고받아? 예수님께서 이미 대속 그거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죄를 선고받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자면 innocent한 게 아니라 not guilty네요. 그치, not guilty야. 예, 미국 법원에서도 보면 너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무죄라고 그치, not guilty.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신앙 안에서 내가 이 두 가지 내 존재 자체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not guilty, 무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이 두 개 원리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의 원리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살잖아. 그래서 내가 괴로운 거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주님 앞에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만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점점 우리를 더욱더 성악 가운데 거룩하게 인도하시잖아. 그런 가운데는 점점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점점 누구 닮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죄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게 돼 있죠. 완전히 멀어지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지만 점점 죄를 덜 짓게 되고 덜 죄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고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성 안에서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무죄인, 그러니까 not guilty라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 not guilty한 무죄인에게 의롭게 역사하시거든요. 그 거룩하게.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죠?
있으면 어떤 걸 가지고 능력이 있다고 해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돼요? 바로 깨달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내 의지로 내 행동에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마음에 인정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서 죄를 싫어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뭐가 선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내가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완전히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은혜 받은 원리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헤쳐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게 은혜야. 처음부터 은혜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은혜고 마지막에 주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닦아 나가야 된다. 내가 열심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야 된다라는 원리야. 그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면에서부터 물론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내면을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내면에서 그들은 자기가 스스로 착해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짐으로 착해지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돼서 착해지는 것이고 그게 달라요. 도덕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도덕적인 원리도 내가 착해져야지 되잖아. 도덕적인 원리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뭐라 그래요? 항상 너는 이렇게 착해야 돼. 너는 이렇게 착한 행동해야 돼. 이거는 안 돼. 하고 가르치죠. 그게 도덕의 원리거든.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라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착한 거지. 하고 그렇게 행동할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확신할 때, 하나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내가 깨달으면서 그걸 이제 영광을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본다. 그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을 봤을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도취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내 생각이 그걸 좋아해. 도취는 좋아하는 거예요. 도취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음미하는 거예요. 흠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좋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흠양하겠죠. 내 마음에 담으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정확하게 그럼 우리가 뭐가 도덕주의인지 알미니안주의인지 구분과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구분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아버지의 계획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다 배웠잖아 저기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을 다 배웠잖아. 소명. 이건 다시 우리 김혜동 교수님이 했던 거 내가 다시 한번 쭉 할게요. 자, 부르심. 그다음에 소명에는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거 다 나누고 그걸 얘기하지 않고 알았죠? 자, 그리고 중생. 그다음에 회심. 그리고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지금 다 쓰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근데 성령께서 언제 어디서 연합시켜 준다 그래요? 여기에요, 여기. 청교도들이 봤던 거는 연합의 원리가 여기서 그래 연합돼야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된 자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쭉 나가는 거예요. 쭉 여기까지 쭉. 연합된 자는. 연합되지 않는 자라면 어떻게 해요? 흉내만 여기서 이렇게 내다가 타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한 번 비춤, 6장인가 한 번 비춤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가 떨어지는 자가 될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연합한 자라면 은혜 언약 안에서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잖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잡아. 지금 끝까지 가지도 않았어. 왜 내가 지금 여기서 막 그걸 얘기할까? 끝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는 뭘 생각해? 가는 중에는 뭘 생각해야 돼요? 가는 중에. 지금 내가 막 가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어. 가는 중에는 뭘 생각해야 돼?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지식. 그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원하노라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과정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으로 잘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끝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내가 구원받아서 안 받아서 여기서 왜 그걸 실경해 하고 있지? 우리 가면 되는데? 그렇죠? 뭔 소린지 알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계속 여기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내가 여러분들 요거를 내가 왜 중요시 여기냐면 사탄은 우리에게 진짜 조그만한 doubt, 그 의심이나 잘못된 초점을 탁 줘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아니라 이상하게 성경에서도 바울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갔는데, 그렇죠? 여기서 잘못된 초점으로 싹 빠져. 그래서 온갖 잡다한 다른 초점에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잡으세요. 여러분들 막 내가 사랑에 초점 맞추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사랑,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 막 사랑을 초점 맞춰. 뭐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나 할까? 진짜 여러분들 희한하게 왜 그러냐면 뭐가 좋은 나무가 있어야지 사랑이 나오잖아.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 좋은 나무에서 사랑이 나와야 되고 좋은 나무 뿌리서부터 좋은 게 있는 것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열매만 그냥 보는 거야. 열매만 사랑이다. 그러니까 다 뭐로 빠질 수밖에 없어. 알미니안 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고 도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는 게 이런 초점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방향성, 생각의 방향이 있거든요. 방향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잘못된 곳에 자꾸만 빠져서 그래서 구원, 사랑, 자비, 등등 여러 가지 구제 등등 이상한 거를 계속 빠지는 거야.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을 좀 잡아매요. 정신을 다른 데 조금만 팔리지 말고. 알았죠? 그리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마세요. 난 상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하니까는 그래 그리스도 그 혼자 상상을 해. 예수님 착하시고 예수님 좋으시고 예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은혜롭고 그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래 혈류병 앓은 병자에게도 그리고 36년 된 베데스다의 연못에 앉아 있는 병자에게도 등등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실까?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내가 뭘 얘기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성경책을 펴고 컴퓨터에 앉아서 주석을 참고하고 읽으면서 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이것저것 줄치면서 읽고 줄치면서 다 정리를 해요, 나는. 그래서 온통 그 하나님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배우지 않고 그냥 상상으로, 읽지도 않고 배움도 없이 상상으로 하는 거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들은 게 있어야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들은 게 있어야지. 근데 우리는 매번 잊어버리는데,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도요, 잊어버려. 그래서 나는 항상 성경을 펴놓고 주석을 펴놓고 앉아서 기도해 가면서 성경을 보고 주석을 보고 비교하고 줄긋고 찾고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내가 정리해 놓고 그러면서 해요. 책도 똑같아요. 저는 책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하는 책도 내가 읽으면서 내가 일부러 쳐요. 저는 다. 저가 치는 게 있고 스캔 뜨는 게 있어요. 치는 거는 스캔이 안 돼서 쳐. 언제 스캔이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막 줄을 그어놓은 거는 스캔 뜨면 한글로 안 떠요. 이게 막 깨져. 그래서 내가 옛날에 막 줄 그어놓고 읽은 책들 있지. 그래서 내 책이 절대 줄을 안 긋는 거예요. 줄 그으면 스캔을 뜰 수가 없어. 내가 다 쳐야 돼. 일일이.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책은 이미 줄을 다 그어놨네, 내가.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냥 쳐요. 손으로 쳐. 치면서 어떻게 해요? 존 오웬의 의도와 존 오웬의 신학과 존 오웬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위해서 상세하게 들여다봐요. 저는. 그리고 거기 나오는 구절들을 다시 주석에 가서 보면서 어떤 의미기에 이런 말이 나오지 하고 저는 봐요. 그걸 비교해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상상하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상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에 자라가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알았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공부할 도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론 교회에서 그 스캐너를 사줬지만 스캔을 나는 이런 거를 딱 대고 스캔을 딱 뜨면 이게 온전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쫙 이대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대로. 내가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막 띄어쓰기가 없고 막 붙어 있고 어떤 건 깨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읽어가면서 다 정리하고 그리고 자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책을 다 끝내든지 두 책을 끝내든지 이게 하나씩 끝내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뭔가가 머리에 남게 되고 뭔가가 내 안에 깊숙이 박히게 되고 그리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저자의 의도도 더 잘 알게 되고. 근데 가장 내가 즐거운 게 뭐냐면 말씀을 공부할 때예요. 말씀을 공부할 때 제일 즐거워. 저는 사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다 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다. 여기서도 분명히 능동적 순종을 얘기하죠. 능동적 의,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안에서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전가된다. 예. 연합되어 있으므로예요. 연합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것처럼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처럼.
그러므로 그것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옛적에 야곱이 장자가 아니었지만 자기 형의 옷을 입고 자기의 형의 향수를 뿌리고 자기의 형의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맏형이며 장자이신 분 그리스도죠 고귀한 순결 아래 숨고 그의 달콤한 향기로 몸을 적시고 우리의 죄를 그의 완벽하심으로 장사 지내고 가리고 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의 가장 거룩하신 앞에 나가야 한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내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근데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사실 여러분들. 내가 한번 이것만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만 해도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찬만 해도 내가 성찬만 아마 한국에서 성찬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쓴 것은 내가 다 갖고 있을 거야. 성찬에 대한. 왜 그러냐면 성찬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은혜 받고 싶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성찬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책이란 책은 사서 내가 뭐 거의 다 읽었어요. 거의 다 읽고 거의 다 분석하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내 안에서는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그죠?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마찬가지야. 그냥 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하려면 삼위일체 연합부터 생각하고 그 연합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뭔지도 알아야 돼. 삼위일체 연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하고 동일할까? 틀려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겠지. 삼위일체 연합은 오직 독특하게 삼위일체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있지를 못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리고 그 연합됐을 때 어떠한 원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시키는지 등등. 또 연합시켜 주실 때 어떠한 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고 어떻게 연합이 되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지 등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다 뭐하고 물려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의 적용적인 원리죠. 적용적인 원리는 항상 성령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론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알려고 해야지 공부가 나오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데 뭐가 공부가 되겠어.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할 거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인성과 신성의 연합도 다르고 구원의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 하나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을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이 뭐니까 내가 점점 내가 나이가 들면서 깊어져 가는 게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정말 이 우주의 모든 모래를 모아놔서 그 모래 한 톨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까 진짜? 그 정도 일진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내가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점점점 하나님의 깊이가 많이 알아서가 깊이가 아니라 이게 점점 실질적인 원리 안에서 내가
깊어진다는 것을 느껴요. 깊어진다.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더 깊어져요.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더 많이 깨닫게 돼요. 그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희한하게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저 주권이에요. 주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요. 요동치지를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걸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 이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실 때는 점점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의존하지 않게 돼요. 즉 내 자신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예.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고 연합됨으로써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전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든 거죠. 야곱과 에서 그리고 이삭. 그래서 야곱이 에서 대신에 이삭에게 속여서, 그걸 이제 물론 속였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춰진다, 그렇게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맏형이시며 장자이신 분의 그 고귀한 순결 아래 숨고 그의 달콤한 향기로 몸을 적시고 우리의 죄를 그의 완벽하심으로 장사 지내고 가리고 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의 가장 거룩하신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값없는 은혜와 선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것으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안아주신다. 우리는 그 안에 접붙여졌으며 그는 우리를 자신의 무죄와 의로 옷을 입히신다.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일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순결하고 진실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오직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 호소력이 있는 것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것에 의존해서 우리는 날마다 죄사함을 받으며 우리의 더러움은 그의 순결함으로 덮임을 받으며 우리의 불완전함에서 나온 불결함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고 마치 그것이 매장된 것처럼 덮임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파괴되고 죽임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받아주셔서 둘째 아담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우리를 두시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일하게 견딜 수 있는 건 순결과 진실이에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는 뭐예요? 오직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분을 의존해서 날마다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더러움은 순결함으로 덮고, 불완전함은 우리에게 불결함이 전가되지 않고 마치 매장된 것처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 이제 여기에서 내가 연합의 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부터 연합의 원리가 쭉 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이게 다 이제 우리가 뭐 김재선 교수님께서 통해서 배웠지만 이게 다 연합의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연합의 원리라고. 그래서 이 앞에다가 선교자가 두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다 이게
같이 연합의 원리에서 같이 어우러진다. 예, 그 표현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연합의 사실 물론 요 모든 구원의 역사가 연합의 원리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연합을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연합의 원리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걸 빼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 덕을 선정케 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연합의 원리에는 우리가 왜 부르셔서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중생시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뭐예요? 화해를 하죠. 화해를 하고 화해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해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화해한 사람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형상으로 더 닮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연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합의 원리에서. 그래서 연합은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공부할 게 너무, 그럼 어떻게 닮을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보지 않고는 닮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 영광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만. 나는 물론 사랑이 메인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다. 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영광은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영광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십자가에 이걸 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사, 그렇죠?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뭘 드렸을까 얘기했죠. 뭘 드렸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순종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내가 이게 영광이에요. 이 영광만큼 십자가에서 이 모든 속성이 드러나는 영광만큼 위대한 건 없다. 자, 오래 참으셨죠? 끝까지 견디셨잖아. 인내하셨잖아.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 거기다가 끝까지 죽음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셨잖아.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모습이 보였죠?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죠? 이 안에 모든 아름다운 게 다 있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영광만큼은 너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씩 뜯어보면서 뭐가 예수님의 자비셨고 긍휼이셨고 그게 얼마나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근데 여러분들 너무 아름다운 거 아세요? 나는 너무 아름답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해봤어. 여러분들 사람이 죽어가는데 피가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는요, 피를 말려서 죽이는 건 동일한 거예요. 피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선선히 천천히.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신 적이 없고 아프다고 짜증내신 적도 없고 오히려 옆에 있는 강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시고 오히려 어머니를 걱정하고 보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당하면 꼭 강도와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다 혼미해질 것이고
악이 바락바락 드러날 것이고, 그게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원망할 것이고, 힘들다고 할 것이고, 빨리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것이고,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는 온통 못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악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고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라는, 내면을.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얼마나 균형 있으시고 얼마나 조화로우셨는지. 흔들림이 없이, 그것도 흔들림 없이. 그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해.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거의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파괴되도록, 그리고 죽임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받아주셔서 둘째 아담의 평화를 누리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는 신적 진리가 자신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 힘을 표현하면서 다른 모든 것에서 가장 격렬한 챔피언 중 하나였던,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게 되고 자신의 명성을 잃게 되었다. 신적 진리가 자신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 힘을 표현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의 전가를 통해 죄가 의와 교환된다는 이런 주장을 참을 수 없는 로마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 중에 있는 어떤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의에 대해 똑같은 것을 인정한다. 로마 카톨릭 사람도 개신교에서, 개혁주의에서 인정했던 의를 똑같이 동일히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는 우리에게 일종의 장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당신들은 돈이 풍부하고 의는 부족하다. 반대로 그들은 의가 풍부하고 돈이 없다. 결과적으로 거래가 일어난다. 가난한 자들에게 당신들은 풍부하고 그들에게는 부족한 돈을 주라. 그러면 다시 그들에게 풍부하고 당신들에게 부족한 그들의 의가 당신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카톨릭 교회의 어떤 사람 중에서 한 말이에요. 호시우스, 여기서 이제 뭐 얘기 나온 그 원리인가 봐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일종의 장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는 당신들이 돈이 풍부하고 의는 부족한데 반대로 그들은 의가 풍부하고 돈이 없고 결과적으로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게 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당신들은 풍부하고 그들에게는 부족한 돈을 주고, 그러면 다시 그들에게 풍부한 당신들에게 부족한 것을 의가 당신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라는 거, 트레이, 바뀐다. 그러니까 내가 풍부한 것을 줬을 때 그쪽에서 내가 없는 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나는 이런 증거들은 주로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무지를 구원하는 것이 되고 있을 뿐이라고 언급한다. 자, 죄와 의에 대한 이런 복된 전환에서, 곧 이런 전환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평화가 발견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한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비록 이 둘이,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실제로 우리 편에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필요한 것을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속량을 받는다.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자를 자신에게 부르신다. 예. 죄와 의에 대한 이런 복된 전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할 수 있고,
이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우리 영혼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속량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양심 위에 놓여 있고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은 죄의 짐이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불평한다. 자신의 죄책을 느낀 가인도 마찬가지로 불평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 죄의 짐이 자신 위에 놓여졌을 때 이 짐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죄의 짐을 느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죄의 짐. 근데 죄의 짐을 못 느끼면 문제예요. 못 느끼면. 여기서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몇 가지가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면, 자, 죄의 짐은 양심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양심으로부터. 근데 양심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원리가 있어요. 이 죄의 짐이 어떤 잘못된 사고의 원리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양심이 힘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나 혼자 스스로 괴롭히는 거, 여러분들 나 혼자 스스로 괴롭히는 일이 없어요.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스스로 괴롭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즉 나 혼자 나를 괴롭혀. 근데 죄의 짐은 여기서 나와야 은혜로 인도받게 돼요. 양심에서 나와야. 잘못된 사고에서 나오면 이거는 망상이에요. 망상과 착각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자기 자신만 나는 이래 나는 저래 하고 불평 불만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은 혼자 스스로 괴롭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이걸 자기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힘. 스스로. 이거는 어떤 것도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양심에서, 양심이 힘들면 여러분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양심이 힘들기 시작하잖아요. 막 가슴이 아프고 난 병든 것 같아. 나는 심장병 든 것 같아. 진짜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벌렁벌렁.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어려워.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돼. 그 용서를 받으려고 여러분들 뭐 내가 기도하자마자 뿅 하고 용서 받아요? 아니잖아. 몇 날 며칠 실경이 하잖아. 이것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점점 낮추시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 그냥 내 잘못된 사고에서 망상과 착각 속에서 나를 괴롭혀. 계속해서 나는 이래, 나는 왜 저래,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하고 그거는 자책. 그거는 혼자 그냥 망상과 착각 속에서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지지고 볶는 거야 이거. 아무런 유익이 없다. 10년 동안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 한 번 하는 사람과 이거 10년 동안 하는 사람과 여기는 변함이 없어. 10년을 해도 변함이 없고 이걸 한 번 하는 사람은 변함이 있어. 그쵸?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많아요? 이쪽이 많아요? 이쪽이 많아요? 이쪽? 이쪽? 이걸 하면 할수록 변화요. 여기는 하면 할수록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면 할수록 자책이 빠지게 되고 하면 할수록. 그래서 여기서 자기 묵상밖에 없어요. 자기를 스스로 묵상해요. 묵상. 어떤 묵상? 죄에 대한 묵상. 예. 여기는 달라요, 여러분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알았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해봤자 정말 유익이 안 돼요. 저거는 해봤자 유익이 안 되고 나중에는 저 버릇이 돼요. 버릇이 돼가지고 죄 진짜 싫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저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죄를 싫어해요. 싫어하면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 사람은 죄를 싫어한다고는 말은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달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번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이 양심이 나를 채찍질하고 있는지 보세요. 양심이 나를 채찍질한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게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다들 문제구만. 문제야. 양심이 채찍질해야 돼요. 무거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거운 짐이라고, 죄는 짐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이 죄를 짊어지실 때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얼마나 정말 그걸 감당하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땀이 흐르게 되고 땀이 피가 돼서 진짜 그 정도로 얼마 괴로우셨을까. 예. 그렇죠. 예. 그 양심 위에 놓여 있고 그들이 이제 죄의 짐이에요. 예.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평가에 따라 죄의 짐이 자신 위에 놓여졌을 때 이 짐이 감당하셨다. 그래서 그가 그의 죄악을 자신 위에 놓여진 짐으로 감당하실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감당하셨을 때 이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적용될 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무게와 짐을 느껴야 하고, 이제 줄그세요. 우리 영혼에 적용될 때 뭐예요? 죄의 무게와 죄의 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 느끼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양심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짐이 우리가 감당하기 얼마나 무거운지 느끼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주 그리스도는 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을 이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고 자신에게 초청하신다. 자, 여러분들, 영혼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차는 저기는 성령의 역사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역사예요. 자신의 역사. 이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고 저기는 성령의 역사고 다르죠. 자, 그는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의 눈앞에 밝게 보이는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이렇게 하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리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자신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때, 그 믿음은 그가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실 때 그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을 고려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의 무게를 깨닫게 되면 내가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그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보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점검하는 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점검하는 거. 내가 점검하는 내 원리에, 이거는 이성으로 깨닫고 있는가를 먼저 봐요.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있으면 이 문제를 좀 분석해요. 분석을 통해서 여기서 가장 먼저 뭘 생각하냐면 내 죄성이 있나 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 그래서 이성이 먼저 알게 돼요. 근데 때로는 양심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요게 때로는. 근데 이성으로 알게 되니까 이 죄성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이성으로 알게 되니까 이게 그냥 안 하려고 해요. 딱 멈추게 돼요. 모든 게 다 멈춰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로 가던 것을 다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게 용서받고 더 이상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해요. 근데 이건 양심에까지 오지는 않아요, 잘. 근데 또 이성에 갔다가 깨달음이 있어요. 양심에까지 오는 게 있어요. 이때 너무 힘들어.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에요. 이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몇 날 며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용서받을 때까지 내가. 용서받고 나면은 정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죠. 예. 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성으로 깨닫기만 하고 양심에 오지 않으면 좀 더 묵상하는 편이에요. 어떤 내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 잘못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내가 내 영혼이 얼마나 둔해졌는가도 점검해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게 되고 또 찬양하게 되고 찾게 돼요. 하나님을. 그 원리에서 저는 좀 나가는 편이고 이제 양심까지 짓눌리게 되면 자연히 이제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주여하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예. 그 원리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위에 1번이든 2번이든 간에 무조건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안 좋아. 이거는 자자책하면서 자기 혼자 스스로 괴롭히면서 변화도 없는 이거는 진짜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거는 진짜예요. 저거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말 파괴하는 거예요. 저거는. 네. 전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혼자 뭐라고 그러죠? 넋두리라고 얘기해요. 혼자 뭐라고 해요? 그냥.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영혼이 깨어 있어요, 없어요?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깨어 있는 사람 민감해요. 예배 때 졸까요? 안 졸아요. 여러분들 내가 예배 때 졸면 내 영혼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아세요. 민감하기 때문에 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그래서 나는 항상 그거 점검해요. 내 영혼이 무뎌지는 것도 점검하고 깨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점검이 돼요, 그거는. 근데 무뎌질 때도 점검해서 자꾸만 주님 앞에 가려고 해요, 저는. 주님을 가려고 하는 건 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자라가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자, 하고 싶지 않아. 안 해야 될까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하세요. 마땅한 거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죠. 마땅히 행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세요. 근데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거 알미니안주의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은,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뭘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알미니안주의고 칼빈주의고 개혁주의고 그거는 둘째 치고 지금 그거 논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거를 내가 지금 게을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지 않고 게으름에 빠지면 그게 그 자체가 죄악인데, 그렇죠? 어떻게든 하세요. 성경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가만히 있고 안 해요? 그거는 스스로 죽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아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원리 가운데 뭐 이런 얘기, 영적인 얘기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사고, 아주 자그마한 사고까지, 우리의 아주 작은 마음까지, 내가 어떤 의도와 어떤 동기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까지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예, 아주 자그마한 거라도. 예, 진짜예요, 여러분들. 근데 사탄은 그런 것들을 노립니다. 노려서 아주 힘들게 해요. 예.
자, 그렇다. 자, 이제 읽어볼게요. 그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믿음이 발휘되어야 한다 하는 특별한 대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이다. 그것에 기초하여 영혼은 그리스도 자신의 무한한 낮아지심과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믿음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은혜의 결과라는 것에 동의하고 이것을 인식한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짐을 자신을 부르신 그리스도께 내려놓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의에 일치한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 죄를 끝내시고 화해를 가져오신 영원한 의를 받아들인다. 예. 여기서 믿음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즉 믿음은 뭐예요? 그 피에 대한 믿음인데 그러니까는 그것의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의 영혼은 자신 무한한 낮아지심과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인정하게 되고요.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동의하게 되고요. 또한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게 되고요. 또한 믿음으로 자신의 짐을 자신의 부르신 그리스도께 내려놓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에 이 믿음이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누구 찾게 만드신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시죠. 똑같아요. 이 믿음도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러한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은 최고의 자연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어리석은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어떤 사람도 이 방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배교의 책과 그런 상태에서 자신들의 실질적인 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대해 실제로 깨닫고 느끼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견고한 기초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방법에 대해 그런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방법이 아주 다른 본성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뿐만 아니라 이 주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왜 주님에 대한 뭐에 대한 두려움? 내가 죄인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 배교의 죄책, 그리고 실질적인 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렵다라는 것을 실제로 깨닫게 돼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여기서 두려움도 또 얘기해 줄게. 이거 뭐 여러분들 이 분석을 해드리는 거 분석을. 이것도 두 가지에 이게 사실 영적이냐 육적이냐. 육적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막 두려워해. 내가 지옥 갈까 봐. 지옥에 떨어질까 봐. 막 두려워해. 이건 육적이에요.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영의 원리는 하나님과 내가 떨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알았죠? 이게 온당한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내가 지옥에 갈까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옥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연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연인들이.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하죠. 사실 두려움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은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고 자기한테 손해, 자기한테 해가 될까 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해요. 이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달라요. 이 초점이나 목적이나 의도나 동기 자체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이 두려움의 원리가 완전히.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이쪽으로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요. 막 나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울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 위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참된 두려움을 갖기를 바래요. 참된 두려움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육적인 거는 저것도 조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조명을 받았기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명 받지 않으면 두려움도 없어요, 여러분들. 조명을 받긴 받았는데 희한하게 아직까지도 자기의 중심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게 오래 가면 이제 저쪽 두려움이 오래 가면 저거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동기 자체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를 위한 거, 자기를 위한 거.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내가 나한테 해가 될까 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봐 등등을 다 자기 위주예요, 저건.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들을 부인하고 맨 밑에 볼게요. 자신들을 부인하고 혐오하고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여기고 자신들의 어떠한 의에서 구원을 찾으려는 모든 소망과 기대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그에 의해 믿음으로 얻는 의로 말미암아 속량을 얻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아들이고 자신은 하나님께 보편적으로 순종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환상이나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교만과 자만으로 다른 한편으로 무지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것들이 단지 상상의 작품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우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런 원리, 즉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전가를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상상의 작품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치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오전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녀노소 불구하고 노예 신분을 차이가 없이 하나님께는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을 특히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긍휼로 다스려 주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정말 소외되고 약자들 있잖아요.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가 약자를 보살펴야 될까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도 사실 약자가 있어요. 그렇죠? 뭐가 약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뭐가? 자, 물론 가난한 것도 약자가 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도 약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많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힘든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그 소외되는 자.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렇게 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소외되는 자가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파티를 갔어. 아무도 몰라. 여러분 혼자 이제 그러니까는 초대받았어. 그게 갔어. 근데 아무도 몰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파티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만 오실 건가요? 아니면 여러 사람하고 마치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 걸어주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먼저 다가오기를 그냥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사하고 대화하고 파티를 즐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 뭐야? 아니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면 뭐야? 그럼 뭐야? 가만히 예? 여러분들 절대로 어디 가서 내가 말씀드리지만 1번 사람은 되지 마세요. 절대로. 2번은 되세요. 어디든 간에 가서 말 걸고 대화하고 자기의 시간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기가 파티를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똑같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기다리지 마세요. 그거는 나중에 정말 외톨박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한테든 가든 하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바뀌는지 아세요? 내가 이 얘기 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운물을 뚫어 나왔죠. 아주 햇빛이 쨍쨍할 때. 그렇죠? 원래 운물 뜰 때는 아침 일찍이나 이제 해가 질 때 운물을 뚫어 나와요. 근데 대낮에 운물 뚫어 나온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나와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왜 그랬어요? 그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딱 그때. 그러면서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한 행동이 뭐예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숨어 다니질 않아요. 예수님도 등불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침대 밑에다 놓는다고 해서 등잔 위에 올려놓는다고 했어요. 등잔 위에 올려놓는다고 했어.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오늘 배운 하나님, 내가 오늘 분명히 말씀으로 깨닫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비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비추면 사람하고 대화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무조건 누구하고 앉아가지고 얘기하세요. 오늘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 만나고 쫙 얘기해. 상대방이 말 안 해도 무조건. 알았죠? 다시 아까 1번 손든 사람, 네.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알았죠? 그렇게 살지 마세요. 1번처럼. 왜 그렇게 살아? 인생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살 날이. 그렇잖아. 진짜로 좀 하나님을 좀 내가 여러분이 뭔가 정말 좋은 거 있어. 진짜 여러분에게 좋은 게 있어.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여러분들은 그 좋은 것을 자랑하고 싶겠죠. 남에게 보여주고 싶겠죠.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면, 너무 사랑스러우면 남한테 보여주세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특히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이 믿는 사람들이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왜 못하냐고. 예?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왜 그냥 내가만 간직하고 있냐고.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한 주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예. 다시 한번 얘기할게. 다시 한번. 나는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얘기를 다른 사람하고 많이 할 거다. 여러 사람하고.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들 다 남아. 내가 2시간 더 강의할 거야. 아니 진짜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바뀌게 돼 있다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얘기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예, 알았죠? 예. 자, 질문 있으세요? 기도할게요.